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소망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좀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큰 고생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이대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등등 각자 나름대로의 소망 리스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소망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비슷한 단어이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희망은 인간의 막연한 바램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확실한 근거에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바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의 의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바램들이 그저 막연한 바램뿐이라면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신대 박수암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소망의 세 가지 상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망의 세 가지 상징에 대해서 그는 아티클에 썼는데, 그 첫 번째는 닷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 배가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닷과 같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랑이 높이 인다고 할지라도 그 닻을 바닷속에 깊이 받고 있는 그 배는 물론 풍랑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높은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마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믿음에서 파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소망의 두 번째 상징은 별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별입니다. 이 별은 캄캄한 밤에 그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예전에 나침반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특별히 별자리를 보고 동서남북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찾아갔죠. 마찬가지로 이 소망의 별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밤을, 때로는 질병의 밤을, 때로는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하기에 자신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망의 별을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별입니다. 소망의 세 번째 상징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날개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 그 가지가 부러질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자신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렀던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상실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재물이 꺾이기도 하고 건강이 꺾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떨어지는 나뭇가지와 함께 같이 추락해 버리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망의 날개를 펴서 저 멋진 창공을 향해 힘있게 날아가죠. 그래서 소망의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소망이 소망의 닻이 되시는 하나님, 또 소망의 별이 되시는 하나님, 또 소망의 날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풍랑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소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들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소망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집이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가방이나 아니면 비싼 귀금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이죠. 지금은 그것들이 매력적이지만 사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그럴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 물론 잠시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일 뿐, 더 큰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그가 찾고자 하는 것들은 마치 사막의 신구루처럼 결국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헛된 것임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치의 여왕 이멜다,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93번째 호화 생일 파티 논란,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가 대통령의 부인의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36년이 지나고 대통령의 어머니로 다시 대통령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의 사치의 여왕의 속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멜다의 어마어마한 사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86년 2월 당시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가 항쟁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급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하와이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두고 간 것이겠죠. 나중에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점거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미처 챙겨가지 못했던 드레스와 장신구와 가방 등 각종 사치품이 가득 쌓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구두가 3,000켤레 넘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구두가 한 5켤레면 충분할 텐데 3,000켤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단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구두를 8년 동안 신었다는 겁니다. 3,000 구두를 말이죠.
그녀는 그야말로 사치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금속들, 눈에 보이는 저 신발, 눈에 보이는 가방,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소망을 두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산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 생명으로 충만한 소망.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소망. 오늘 본문에 따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서 전체를 압축한 작은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런 의미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헬라어로는 모노게네라는 단어인데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주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헬라어 의미, 이 디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기하여 내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포기이자 희생적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차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었고 한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엄청난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며 구원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고 구원의 도구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먼저 그런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처럼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보다는 죄의 본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할 힘은 당연히 없겠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독일의 신학자인 에른스트 푹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항복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서렌더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언어이자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행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삶인 것이죠. 힘든 병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야, 나도 부족하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뭐 대수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때문에 그는 힘을 얻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그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SNS를 보내면서 힘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에게 던진 작은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기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의 아주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그만 채색옷을 입혀줄 만큼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들의 시샘을 받았겠죠. 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그리고 그 상인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저런 고생을 다 겪어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그들의 형들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동생을 팔았으니 아마 저 동생이 우리를 엄청난 벌을 주거나 잘못하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은 비록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 이 요셉의 엄청난 고백 속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돼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형들에게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파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교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관련된 찬송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가 작사를 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 매우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또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들, 원망들도 있겠죠. 열등감 가운데 그는 자라났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들렸던 종소리인데 그날따라서 그 종소리가 가슴을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들리는 교회당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날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들고 일하는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된 그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 찬송가 488장을 써내려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세상은 비록 헛된 소망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